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이 찬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좀 작으신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꾸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무엇인가요? 취미.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은 취미 활동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전에도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취미 쓰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독서 이렇게 씁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독서가 이제 취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씁니다. 그런데 내 취미가 독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요. 잘 보니까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많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 두 권 읽을까 말까? 그런 경우에도 내 취미는 독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취미가 독서인가? 독서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했으면 좋겠는 일을 독서라고 쓴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정말로 내가 즐기는 일이 독서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이 있던 없던, 내가 바쁘던 바쁘지 않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정말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정말로 골프를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외삼촌의 집에 이르러서 이제 그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길을 떠나 하란에 이제 이르렀을 때 하란 근처에 우물가에 처음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이제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 그 라헬을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물을 돌로 막아놨는데 이 돌을 치우고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을 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우물물을 막고 있는 돌을 아무 때나 옮기지 않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다 모이면 저녁 때 해질녘에 다 모이면 한꺼번에 같이 돌을 옮겨서 한꺼번에 같이 물을 먹이지 따로따로 열었다 닫았다 물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야곱이 저기 멀리서 이제 라헬이 양을 치고 오는 것을 보고 그 라헬이 기다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떼양볕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혼자 그 돌을 치워서 라헬이 자신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제 사촌이 되고 당신의 아버지의 생질 조카인 이제 야곱이라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리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라헬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라반도 이제 나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라반에게
야곱이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자초지경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라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야곱이 자신의 혈육임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고 혈육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라도 내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데 그냥 공짜로 일하지 말고 이제 돈을 받고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에게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다른 품삯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품삯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드니까 그 딸을 저에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간 내가 일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간 일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언니가 레아가 있고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29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 알력이 부족했다는 말을 우리 새 개역개정은 시력이 약하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레아의 알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이면 얼마나 시력이 약했길래, 얼마나 시력이 안 좋았길래 이제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한번 미라엘 선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미라엘 선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오셨었는데, 미라엘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냐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는 목사님이시라서 그런지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레아가 알력이 약했다, 시력이 나빴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레아에게 시력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레아가 시력에 장애가 있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말로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 우리 개역개정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또 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부드럽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지금 뒤에 쭉 여러 성경들을 번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워서 혹은 레아의 눈이 이렇게 총기가 없어서 라헬은 총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중근동,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근동에 가면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가요, 이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냐면 눈이 쌍꺼풀이지고요, 눈이 크고 부리부리한 여자가 이쁜 여자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우리 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선후배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1년 위에 선배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별로 안 이뻐요. 키도 좀 작고 좀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땐 별로 안 이뻐요. 그런데 눈이 쌍꺼풀이지고 눈이 약간 좀 크고 약간 눈이 부리부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학연수하고 이집트를 여행할 때 그 가이드가 현지인인데, 아랍 사람인데 그 가이드가 그 누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학생을 보고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고 나한테 시집 오라고. 거기서는 여자를 시집 오라고 그럴 때 이제 그 몸값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시집 올 때 낙타 한 마리를 줄 테니까 뭐 시집을 와라.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 못 받는 여자도 있고요. 낙타 한 마리 정도 받으면 웬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낙타 한 두세 마리 받으면 이제 이쁘고 잘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농담 섞어서 내가 낙타 30마리 줄 테니까 나한테 시집 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키도 작고 좀 통통하고 별로 안 이쁜데 눈매가 쌍꺼풀이지고 눈이 부리부리하니까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랍 여자들 보면 이렇게 눈만 딱 드러낸 여인들 보면 눈매가 이쁜 그런 여인들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미의 기준에서 볼 때 눈이 쌍꺼풀이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에 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여인은 이제 좀 이뻐 보였는데 레아는 아마도 우리 동양 사람처럼 쌍꺼풀도 없고 눈도 좀 이렇게 흐릿하고 눈매가 부드러운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야곱은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자신이 외삼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그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요 정말로 그것이 힘들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까 저희 찬양 인도하면서 저희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요 갑자기 오면 둘째 아이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성경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책.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경책을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성경책 읽고 나면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뭘 하나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성경책 읽어주세요. 그 성경책 다 읽고 나면 아빠 나 이거 보고 싶어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조금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지금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야곱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라반에게 가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그곳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열고 이제 혼인식을 치른 다음에 첫날 밤을 치를 때 라헬 대신에 누구를 들여보내요?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걸 모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습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외삼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를 속이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따져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이 먼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을 이제 그 대가를 여기서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을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뉘우치는 시간을 이때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잘못을 발견하고 뉘우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나에게 레아를 대신 들여보냈느냐라고 따져 묻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풍습이다.
그러니까 첫째를 먼저 네가 취하고 이제 첫째를 위해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마무리를 해라.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라헬을 주는데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후불제였어요. 먼저 7년 일하고 그 다음에 받기로 했는데 이제는 먼저 줄 테니까 그 다음에 7년을 더 일하라라고 삼촌이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고민하다가 외삼촌의 말대로 하기를 합니다. 7일 동안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아내로 또 취하고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돼요. 라반에게 속아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이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은 야곱은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합이 7년 더하기 7년, 1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삼촌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이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아니 혹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연애 기간이 길면 결혼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왜 그렇죠?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7년 정도 연애를 하면요, 그 사람의 장점도 알게 되고 단점도 알게 되고 이제 장단점을 다 알게 되어서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레는 마음, 그 뜨거웠던 감정도 조금 식어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랑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막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7년을 더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로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설레는 감정, 두근두근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오래 참고 애쓰는 것, 그것을 수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7년이나 혹은 14년,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대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대상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직업이나 일이 좋아서 정말로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10년 넘게 그 일을 해도 질리지가 않고 그 일이 좋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살펴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되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왜 하지? 라고 되돌아보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감당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것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 위에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감추길 원합니다. 내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과 어둠 속에 살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당할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내 믿음을 그냥 잠깐 덮어두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드러내지 않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불이익당하는 것을 감당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무엇을 사랑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 육신의 안목을 위하여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나의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 사랑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대답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앞에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실 만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조금 사랑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할 만큼 했다라고 난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됐다라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뭘 더 사랑하냐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돈과 물질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 127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금이나 정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금이나 정금보다도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시간과 나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돈에 얽매여 살지는 않는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돈에 얽매여 살지는 않지만 이 세상 사람 사이에서의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을 더 추구하면서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이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과 나의 가족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6장 5절 먼저 읽으면 6절 여러분이 읽고 9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요,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주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나의 손과 나의 이마에 붙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붙여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 문설주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집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으면 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더 열심히 그곳에 힘써요 행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우리 교회에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약속을 맺으면요,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려 할 것이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조금 건너뛰어서 14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게 일합니까? 왜 힘들게 사업처에 가서 직장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우리가 돈을 법니까? 그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시간과 나의 노력과 헌신함이 없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고 정말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하여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되 가장 먼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